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수선한 세대에 살지만은 오늘도 조용한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무서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평안하게 또다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병만 많은 세상에, 많은 사고가 있는 세상에 살지만은 이 시간 우리는 성전에 모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귀하고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며 은혜의 보답이 없는 사람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계속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오래오래 참아주셨고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사 오늘까지 주 안에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종종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마는 이루시고 힘주시는 중에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우둔한 사람들입니다마는 이제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야 할 앞에 있는 길을 환하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약한 가운데서 이렇게 좌절 가운데 살아왔진 이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새로운 용기를 얻어 활발하게 명랑하게 늘 그렇게 승리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결코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살지만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소망의 식구들,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야 할 사람들이 못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도 있고 나약함도 있고 게으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모든 성도들이 설사 이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이 새벽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온 교인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온 민족이 주 앞으로 돌아와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에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서 어두움을 이기고 또 불의함을 이기고 어리석음을 부딪히고 밝고 명랑한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 하옵소서.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사 이미 꼭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밝은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사 온전히 주의 사람으로 이 어려운 세대에 쓰여지게 하소. 특별히 이 나라 경제, 정치, 교육, 문화 모든 것이 지금 혼미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어서 속히 좀 더 밝은 미래를 보여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폭력과 그리고 불의함과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조용히 순종해서 서로 돕는 그런 미래를 창출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나고 성실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사 가난과 고통과 굶주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참 평화가 그곳에도 깃들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맡기신 소임 잘 감당케 하사 고아원을 경영하는 일이나 병원을 경영하는 일, 그리고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이 일, 엄청난 일을 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그 피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실족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모이는 모임마다 함께 계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 늘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의 뜻을 보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3절로부터 계속해서 44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로 43절까지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대의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 감추인 것을 드러내 함과 이르노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라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걸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이요 하더니 가라지는 악한 자들이니 가라지에 심은 원수는 마귀요 수때의 세상은 끝이 수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가두어 불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의 말씀입니다. 역시 어제 아침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비유 모든 말씀의 주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아니고 저 세상이고 그리고 아주 멀리 있는 그곳을 가게 되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모든 말씀들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조용히 마치 넓은 들녘에 종자 하나가 뿌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고 오늘도 복음의 역사가 조용하게 우리 가운데 현실 속에 이 죄악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파급하고 그 생명력을 나타내서 점점 커져서 이 땅을, 이 죄악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화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가까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으로 이 비유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를 보았습니다.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제 아침에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보게 되는 말씀이 뭐냐면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역시 작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인데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큰 나무가 된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인데 임한다 하는 말씀이죠. 겨자씨 비유와 오늘 본문은 누룩 비유는 쌍둥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 그 둘이 같은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요. 또 그런가 하면 겨자씨 비유와 그리고 오늘 본문은 보게 된 누룩 비유, 그 역시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이게 역시 이 비유들은 전부 그 주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천지개벽을 하듯이 꽝 하고 터져서 온 세상이 그냥 화가닥 뒤집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 나타나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조용하게 비밀리에 사람이 보지 못하게, 좀 더 나아가서는 의식하지도 못할 만큼 아주 작은 데서부터 조용하게 스며들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이제 이 나타난 누룩 비유를 보게 됩니다. 자, 어제 아침에 우리 본 것처럼 겨자씨의 비유와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누룩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데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주 비밀스럽고 아주 작은 데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조용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엄청난 확장을 이루어서 만체는 전체를 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화하게 만든다. 그렇게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고 비밀스럽게 시작하고 그래서 큰 역사를 이룬다. 이것이 같은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겨자씨 비유에서는 겨자씨 자체가 성장하는 겁니다. 땅은 땅일 뿐입니다. 겨자씨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서 점점 커져서 큰 나무를 이룬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력으로 커지는 겁니다. 혹은 겨자씨 자체의 생명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만은 이 누룩 비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룩은 어디까지나 누룩이야. 그런데 밀가루를 누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와 같은 것, 대상을 자기와 같은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전체가 누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자체의 생명력이기도 하지만 대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누룩으로 만든다. 그런 의미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5장 29절에서 아주 나름의 특별한 명언을 합니다. 특별한 격언입니다. 쉬운 얘기지만은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노라.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노라.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되게 그러대요. 의사가 자기 아들을 놓고 내 아들은 꼭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들은 나처럼 이런 일을 이렇게 수술을 하고 피를 만지고 밤도 낮도 없이 일하는 이런 일을 별로 하기를 원치 않는다. 다른 직업을 가졌으면 좋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상하게 아들은 또 많이 보면 의사 아들이 또 의사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심정에 나와 같기를 바란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럼 목사는 어떠냐? 어떤 일이 하든 대개로 목사는 100명이면 100명 다 자기 아들이 나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만일에 목사가 너는 절대로 목사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목회자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건 잘못됐죠. 목사가 돼주느냐 안 돼주느냐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우선 마음 자체가
나와 있기를 바란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나는 쉽게 해서 나는 만족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충만하다. 유감이 없다. 그리고 나는 늘 기쁨으로 산다. 그런 거로 나와 같길 바란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도가 뭡니까? 전도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는 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먹으면서 남 보고 먹으라고요. 자기는 새벽기도 안 나가면서 남 보고 나가라고 그러고, 예? 나는 봉사 안 하면서 남은 봉사하라고 그러고, 그 말이 돼. 그거는 힘도 없고 그 효과도 없는 거지요. 그 효과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스스로 만족해야 돼요. 스스로 행복해야 돼요. 스스로 충만하고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전도의 아주 중요한 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룩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는 누룩이에요. 누룩이 물가루 쏟아서는 전부 누룩을 만들어요. 다 나와 같게 만든단 말이에요. 누룩과 밀가루, 가루를 생각해 봅니다. 숨어 들어갑니다. 비밀로 들어갑니다. 조용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느 사이에 조금 번져서 마침내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한번 북한에 있는 그 고관하고 마치 차를 타고 같이 가면서 그 고관이 내게 넌지시 이렇게 말하는 걸 보았어요. 그 기독교인들은 말이에요. 공산당원보다 더 무서워요.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들도 공산당원 무서운 건 아는가 봐요. 무섭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공산당원은 변질하는 수가 있는데 기독교는 죽어도 변질을 안 한다고. 그래서 공산당원이 기독교인보다 더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섭다고. 그래서 제가 부득불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죽음 다음의 세상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당연히 공산당보다 기독교인이 강하고 기독교인이 공산주의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답답하겠고 그래서 고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고민이라고. 사실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누룩과 같아. 하루자씨와 같아. 조용히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그 구소련이 아주 있을 때 문을 열기 전입니다. 소련의 문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행하는 사람들의 가방 속에 전도지를 넣어주는 그런 전도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도지 몇 장을 넣어줘요. 이게 들어가서 러시아에 들어가 소련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전달되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행을 해보시면 알지만 세계 어디를 가든지 대체로 말이죠. 큰 호텔에 가면은 호텔 안에 있는 서랍을 거기에 성경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 성경입니다. 기드온에서 보내준 성경이 어디나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그냥 거기 조용히 놓여 있는 것이지 그 호텔에 들어갔던 사람이 어느 때 마음이 클클하고 답답할 때 무엇인가 해서 읽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기도원 운동은 훌륭한 것이라고 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기도원 운동이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것이옵시다. 생명의 역사. 그런 조용하게 말없이 스며들지만은 안 보이는 중에 엄청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퓨리탄이라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청교도. 이 청교도가 누구냐 도대체. 알고 보면 그 족보를 열면요. 대단히 재미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비롭습니다. 그건 바이킹입니다. 바이킹. 해적입니다.
배를 타고 다니면서 못된 짓 많이 하는 바이킹이고, 이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힘도 좋고 단결력도 있고 조직력도 있습니다. 이 바이킹은 이건 아주 옛날 이 해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못 말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해요. 그래서 자식을 잘 두어야겠는데 도대체 이 여자들을 믿을 수가 없어. 이 진하고 깨끗한 여자 어디 없나. 그래서 사방에 다니면서 기독교인들 여자들을 붙잡아 가세요. 가다가 강제로 아내를 삼았어요. 그저 며칠만 데리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집에 왔으니까 하고 그 기독교인들이 남편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진실하게, 아주 진실하게 충성을 다했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을 믿음으로 키웠어요. 남편은 해적이지만 해적의 아내의 그리스도인은 노예로 붙들려 왔지만 아이를 낳아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키웠어요. 이들이 커서 청교도가 된 거예요. 그 청교도의 기질에는 바이킹 기질이 있어요. 소위 파이오니아십이라는 게 그겁니다. 모험을 좋아하고 미국 대륙을 개척하는 그 역사가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이거 좁은 나라에 살면서도 그거 뭐 국토를 넓힐 필요 뭐 있나, 이거면 만족해, 이래가지고 나라가 조그매졌잖아요. 이 바이킹은 안 그래요. 그냥 모험을 하고 또 그냥 서구까지 이렇게 개척해 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교도의 마음속에는 이런 개척 정신이, 그게 바로 바이킹의 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 청교도의 뿌리는 누구냐? 이 해적의 집에 끌려간 한 여자예요. 이거는 마치 누룩과 같은 거예요. 그 누룩이 퍼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나만 장군에 대한 얘기가 있죠. 이 아람 왕 나만 장군, 그 장군의 집에 끌려간 노예가 있었어요. 게이지바이 노예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얘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나말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 문둥병도 우리나라에 있는 그 선지자에게 가면 다 고칠 수 있는데, 걔가 복음을 전해서 나만 장군의 가정에 구원이 있고, 사실은 아람 전체의 큰 역사를 아람에 이루게 했던 것이지요.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그마한 것이 퍼져 들어가면 소리 없이 그냥 전체를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종종 이 누룩이라는 것은 이게 좋은 면으로 복음으로 비유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악한 것으로 비유할 때가 더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룩 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 교인의 누룩을 삼가라 그러죠. 예? 그때 이 누룩이라는 것은 잘못된 교훈, 잘못된 철학, 잘못된 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잘못된 이념, 이것이 또 누룩과 같아요. 역시나 복음이나 혹은 이 악한 잘못된 교훈이 다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 교인의 누룩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조용하게 누룩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도 내가 복음을 들을 때 조용하게 내 인격 전체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누룩은 말이 없어요. 누룩은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로 만족하며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요. 자기에게는 영향이 없어요. 자기가 변질되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대상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갔다고 합시다. 이제 거기 가서 그만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룩이 못된 거예요. 저는 언젠가 한 번에 있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한 분 제게 찾아와서 오래전입니다만, 제가 그만 장로님 딸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애가 돼서
그만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하고 같이 교회에 나오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는데 뭐 어림도 없더래요. 가자마자부터 뭐 온 집안 식구 뭐 시어머니 다 이렇게 있는데 교회 못 나왔어요. 10년 동안을 교회 나오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래 못 살아가지고 자꾸만 충돌이 되고 지금 막 헤어져야 될 정도까지 아이가 둘인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너무 답답해서 자기가 교회를 몰래 장바구니 들고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지금 몇 달 나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해서 아야 그저 예수만 한잘면서 살다가 갈랍니다. 나 헤어지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갈랍니다. 그런 직전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기왕에 해질 거니까 한 달 후에 해지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좀 연기했다 해지죠 뭐. 그건 좋아. 참던 바에 한 달만 더 참으라고. 그런데 한 달은 지금까지는 어머니요 아내요 그리고 며느리로 살았지만은 이제 한 달은 선교사로 사는 거라고. 목적이 달라. 그래도 당신이 10년을 봉사하던 그 집이 그 예수 믿어야 될 거라고 생각 안 하느냐. 그 예수 믿게 해달라는 말을 해본 일이 없대요. 기도해본 일도 없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 좋은 시어머니 되게 해주세요. 좋은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그 소리는 그만두고 또 사랑받게 해주세요라는 말도 그만두고 다 접어치우고 오로지 예수 믿게 오로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하나만 하라고. 한 가지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면서 선교사라고 하는 정체의식을 가지고 한 달 동안만 봉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보냈어요. 자, 전에 같으면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고 또 한바탕 하고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면 또 말대꾸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선교사니까 선교사의 마음으로 잘 참았어요. 이래도 참 그래도 웃고 어쨌든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잘 참았어요. 한 2주일 지나가니까 남편이 묻더랍니다. 요새 무슨 변화가 있냐고. 내 얼굴이 달라졌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비밀을 말했답니다. 근데 사실은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요새 교회에 좀 나갔다고. 남편이 무슨 말 할까 걱정했는데 열심히 나가라고 그러더랍니다. 왜요? 달라졌거든요. 달라진 걸 보고 결국은 그 온 집안이 다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이 누룩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누룩은 자체의 변화는 일으키질 않아요. 누룩이 밀가루 되면 안 되죠. 누룩은 누룩대로요. 그리고 밀가루를 누룩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옳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주 팔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체는 확실해야 됩니다. 겨자씨도 겨자씨여야 하고 또 누룩은 누룩이고 소금은 소금이고 빛은 빛이에요. 자기의 자체의 모습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루어가야 합니다. 떠들 것 없습니다. 조용히 자기가 자기 할 일만 다 하면은 분명하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열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